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종교 유력 앞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중진 의원 두 분이 입법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보수 개신교계 때문인데요. 완고한 목사님들은 한 목소리로 성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섬돌 향리교회를 담임하는 임보라 목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임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우리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 그 목사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제법 많아요.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이로 인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7년, 2008년 그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가 또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였고요. 지금 현재 또 이제 뭐 공중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사실은 뭐 생각보다는 뭐 그 당시보다는 거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좀 걱정해 주시는 분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개신교계가 한 목소리인데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뭐 중진 두 의원도 뭐 겁이 나서인지 자관 백기를 들었고요. 보수 신자들은 성서를 근거로 해서 이런 걸 반대합니다만은 실제로 성서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죠? 성서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또 달리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튼 뭐 여러 가지 율법들 가운데에서 저희가 동성애라고 번역하기 이전에 옛날 성경에는 뭐 남색하다로 주로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럴 경우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정 속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동성 간의 성적 지향을 느끼고 혹은 또 이제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른 문제라고 하는 그 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먼저 또 전제를 해야 될 것은 한국의 기독교계는 사실 성서 모호설이라든지 성서에는 오류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축자영감설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제 이 영감에 의해서 그 마치 이제 받아쓰기를 하듯이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사실 지배적입니다. 성서 무오류설. 예. 관련해서 그런 것 가운데서 그 성서를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소속해 있는 교단 자체가 그러한 이제 신학을 소개하면서 뭐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정죄를 받고 일종의 출교를 당한 분들이 중심이 된 교단이기도 합니다. 예. 여튼 그런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서 구절 관련해서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레위기라든지 예. 뭐 고린도 전설이든지 혹은 또 로마서라든지 또 혹은 창세기에 있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동성애를 죄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인데요. 예. 그 사안별마다 이제 띄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붙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대 사회를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또 이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자관 동성애 또는 그와 유사한 행태를 죄악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저는 이제 죄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라고 얘기하면 꼭 한 사람이 무슨 약간 좀 이상한 개인적인 종교로 의견, 예. 치부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신학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예. 더불어서 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통용되던 혹은 그 유대교에서 중시되던 그런 부분이므로 그것이 현대까지 미치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이고 또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차별받거나 뭐 해서는 안 되고 뭐 치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목소리처럼 들리는 동성애는 죄다. 성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므로 동성애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허용이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는 기독교에서 것입니다. 반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것이죠. 제일 크게 들리는 목소리죠, 사실은. 다른 것들은 사실 차별금지법이 그제 우리가 이 법안 제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김재현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해서 예. 나눴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뭐 살색, 학력, 그다음에 장애, 유무, 지역, 뭐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서로 차별을 두자면은 차별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별을 금지하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법인데 특히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대개 다 외면하거나 눈 감은 채 딱 동성애 이 한 부분만을 딱 부각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일단 차별금지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라기보다 이미 이 사회에 오랫동안 차별의 사유로 존재해온 것들이 이제 명명된다고 얘기할까요? 명시되는 그런 과정을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여러 사유 중에서 유독 동성애라고 차별금지법에 되어 있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상과 정치, 그리고 범죄, 범죄 전력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를 꾸준히 목소리를 내면서 요번에 이제 새롭게 그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죠. 뭐죠? 종북게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드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듯이 이제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종교계에 있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내거는 것이 사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창세기라고 그러셨죠? 네.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 네.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예로 드시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 또는 반론,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주장하죠? 일단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혹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야기가 해석되어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오히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서 안에 다른 구절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은 그 에스겔서하고 이제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서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가 그렇게 직접 말한 것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일단 당시 유대사회 가운데서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그네나 이방인을 무조건 환대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구절에서 이제 기록상으로 이제 막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내놓으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동성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나 예수의 그 복음에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환대의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사실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만큼 더 명확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견 내지는 혹은 선입견으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전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그 기독교 번역하는 분들이 일단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해석의 차이입니까?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전 세 가지 모두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성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원래의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저희 나라에 이제 성경이 들어왔을 때 몇 단계의 번역의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한글로 번역되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되는 여러 구절들을 이제 동성애로 표기를 하고 또 한국 성경에도 남색하다에서 이 동성애의 부분으로 명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번역이 일단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번역이 잘못되기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편견과 선입견이 작용을 한다라고 봅니다. 동성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굳이 나누자면은 부정적인 접근으로 시선으로 보는 시선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에이즈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통념입니다. 제 얘기는. 사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가 이제 이성애 중심의 사회이고 이성의 관계만이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올바르거나 이런 이제 도덕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작동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도 언제부터 그럼 동성애를 그렇게 낯설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혐오스럽게 여겼냐를 보면 그것은 이제 긴 역사 속에서 변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근대 사회에 있어서 한 국가가 그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성애가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IV and AIDS를 동성애자들 때문에 생긴 병 내지는 동성애자들이 더 확산되게 만드는 주범으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 그러한 문구들은 이 동성애 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 특히 얘기하면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이 내거는 주요 사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비단 우리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1980년대 미국 같은 경우도 레이건 그 정부 시대에는 그런 논리를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HIV and AIDS가 동성애자들 때문에 확산이 된다라든지 동성애자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실제 요번 네 군데인가요? 그 일간지에 큰 전면 광고를 실은 것 가운데서도 동성애자의 발병률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100배다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 숫자도 사실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떻게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하죠, 그런데? 보도라기보다는 일단은 돈 주고 내는 광고니까 광고문 그대로 실었겠죠. 광고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의 이제 광고였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허위 사실이라면은 그에 대한 적정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광고뿐만 아니라 사실 일간 학교에도 책자를 만들어서 유포한다든지 조잡스러운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리고 모인 자리에서 서슴없이 이제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자, 동성애에 대한 시각은 차치하고라도 성서만 보면 동성애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온 셈인데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요나 목사라는 분도 계십니다. 네. 본인 자신이 동성애자였는데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이성애자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요나 목사님을 아십니까? 물론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만 그분의 책을 일부러 제가 보기 위해서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 계기는 방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정신 이상 행위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이미 이제 국제사회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포를 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동성애는 정신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1970년대에 그 정신의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병과 관련된 사례들 중에서 그 동성애 부분은 이미 삭제된 바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동성애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보는 입장, 그건 HIV and AIDS하고도 계속 연관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공포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그것을 정신병이라고 보는 것은 제 아무리 가장 보수적인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사회에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군요, 한마디로. 참 답답합니다. 예. 자, 교회가 동성애자도 품어야 하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옹호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정서는 우리 사회에 그냥 좀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그런 그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식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요인은 저는 여전히 일단은 이성애 중심의 사회와 그리고 그것의 기반을 이루어지는 가부장제 사회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차별금지법 법령으로는 동성애를 설교 시간에 비판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보수 개신교계가 발끈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사님들로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동성애를 설교 시간에 비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약 과장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설교 시간은 어쨌든 종교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헌법의 틀에서 보면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설교라는 것으로 대비시켜서 저는 그것도 역시 기독교인들을 선동하기 위한 예.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 비판조차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뭐 사실은 그렇게 비판을 한다, 정죄하는 것조차도 이제 사실은 그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예. 설사 그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바로 단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과장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예. 자, 아까 얼핏 한 말씀 꺼내셨습니다만 요새 등장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북게이라고 하는 정말 이걸 이 조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지 우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좋은 글씨 아닙니까? 뭐 종북 좌파, 뭐 빨갱이 이런 말이 좋은 글씨듯이 이건 종북하고 또 게이가 합쳐져서 정말 참 기기묘묘한 조어 같습니다만은 이게 일종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종북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요. 그럼요. 사실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언어에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종북게이도 그랬고, 몇 년 전에는 뭐 며느리가 남자라니, 뭐 동성애법 웬 말이냐, 뭐 이런 구호를 예. 썼었거든요. 며느리가 남자라니. 예. 그래서 왜 사위 있는 여자라는 부분은 빠져있냐 이러면서 저희 여성주의자들이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분명히 이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어쨌든 분단 상황으로 인한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뭐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빨갱이, 뭐 공산주의자, 뭐 이것이 이제 사실 수십 년을 이끌어온 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근래 들어서는 종북주의자 혹은 종북으로 말이 또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저는 그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우파 혹은 극우 세력과 이 기독교의 우파가 결합되어서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거기에 덧붙인 게이라는 성소수자를 또 다른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치와 종교계가 야합하는 그렇군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종북게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종북게이의 반대말도 있나요? 굳이 따지자면요? 종북게이 글쎄요. 뭐 종북주의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 종미주의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아니 제가 돌발적으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네. 뭐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듣고 간추린 뉴스를 잠시 듣겠습니다. 자,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분들에게 흔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만약 너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좋겠냐 또는 이해하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그러니까 공공적인 논쟁을 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묻는 것이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예. 이제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네. 이제 하여튼 그 기독교계 언론이나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가서 꼭 이 질문만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죄송스럽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자녀가 동성애자, 성소수자이면 예. 그거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거 어떻게 답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굉장히 편협한 질문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동성애자 자녀가 있는
목회자 가정도 많이 있고 네. 사실 뭐 교회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목사 외에도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이 있는데요. 네. 그 가정의 자녀들 혹은 목사 당사자 뭐 이런 성소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은 너의 문제일 경우도 그런 동성애자를 얘기죠.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제가 말한 것과 저의 행동이 더더군다나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사는 사람인데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무례한 질문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가족 중에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대놓고 얘기를 참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결국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보수 개신교계 인사의 말. 출처 CTS 기독교 TV. 저희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예. 동성애자들을 저희들이 어렵게 하거나 핍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그렇지만 아니죠. 예.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 다 제한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돼서 다 법적으로 구속도 되고 벌금도 되고 또 매사추세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중고등학교 시간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성행위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학부모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건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포 1세들이 우리 자손들 잘 가르치려고 돈 벌기에만 바빠서 이 사회의 법이 어떻게 돌아 신경 안 썼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됐다고 통탄하는데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이게 통과가 되면 성교육 시간에 예. 이성애를 가르치는 것 같이 똑같이 동성애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들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이해를 가지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걸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멍하니 있다가 나중에 서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임 목사님. 방금 보수교단의 그 CTS 기독교 방송과 인터뷰 내용을 하신 한 목사님 발언을 들으셨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제 몇 가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핍박을 해도 엄청나게 하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미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그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뭐 구속되고 뭐 벌금 내고 하는 이야기들은 예.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그 시행되면서 이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절차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누군가 정말 그것이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다라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뭐 고소를 했다고 하죠. 예. 그럴 경우 그 차별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정명령이 먼저 나갑니다. 이것이 그렇고 어떤 배경으로 되어있는지 고의적인지 반복적인지 뭐 여러 가지 여타한 것들을 따지게 돼 있다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바로 그렇게 무슨 구속되거나 뭐 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매사추세츠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요번 이 반대 논리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거기는 어떤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매사추세츠 주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매사추세츠 주는 사실은 이제 동성혼과 관련돼서 합법화된 그렇습니까? 이제 첫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성애와 관련 성소수자와 관련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이런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이기도 한데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성행위를 학교에서 가르친다. 그것도 굉장히 비약과 과장이 섞인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그 매사추세츠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성교육과 관련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성교육과 관련해서 HIV and AIDS하고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예. 그 관점에서 이제 성교육들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안전한 성관계라든지 그리고 그 너무 이제 그 건강을 해칠 정도의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증 사례들과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공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마치 딱 한 가지 동성 간에 사실은 더 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학교에서 학문 성교를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그분들은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오로지 학문 성교만을 가르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면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허위 사실을 확대 과장해서 유포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자, 그 개신교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정죄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종교는 어떻습니까? 예, 타종교가 보통 이제 성소수자가 10명 중에 1명은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통계가 대략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뭐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숫자를 저희가 이제 한 뭐 10% 정도 보는지 10% 모르겠습니다만 정도라면 적지 않은 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제 생각보다는 많아 보입니다. 아마 이제 주변에 예. 그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분을 뭐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이제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예. 뭐 좀 다른 얘기니까 예, 예. 일단 두기로 하고요. 예. 종교와 관련해서 이 사회의 10분의 1 정도의 숫자로 존재하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 존재합니다. 예. 뭐 한국을 예로 들더라도 불교 안에 또 성소수자 모임이 있고 개신교, 천주교도 성소수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뭐 이슬람교다 뭐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직도 이제 뭐 동성애자라는 것이 일종의 발각되면 사형을 시키는 나라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 특히 또 종교법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사형대에 쓰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외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워낙 이제 그 기독교 전체가 뭐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눈길과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뭐 손꼽지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개신교와 동성애자 간의 뭐 건강한 공존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결국은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미 이제 한국 기독교계가 굉장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요. 이미 뭐 많이 미국의 모든 것들을 이제 카피하는 분들이 뭐 미국 사회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예. 이미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개신교단 중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아까도 안수, 성직자가 되는 길을 막지 않고 그리고 성소수자 간의 동성혼과 관련해서 주례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특별한 목회 혹은 사목의 방법들을 그야말로 매뉴얼로 갖고 있는 교단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기독교와 성소수자 간에는 깊은 골이 너무 오랜 동안 있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성소수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변하는 그 순간 저는 뭐
공존이라기보다는 여튼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기운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개신교회 안에 동성애자권 이외에 다른 차별 문제는 없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아까도 여성 목사 뭐 거의 글쎄요, 볼 수가 저는 없는데. 이 목사님이 여성인 줄을 사실은 뵙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아니요, 뭐 여전히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옆에 설교하러 가서 있는데도 여전히 남자 목사라는 이 고정관념 속에서 제가 얘기를 해도 저라고 얘기를 해도 왜 목사님 안 오시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러세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성직이나 뭐 교회 안에 역할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좀 더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런 여러 사유들이요. 예.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의 교회에도 존재하는 차별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동성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임 목사님이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가장 가까운 하나의 뭐 사연을 얘기하자면 그 2007년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 이제 이렇게 무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뭐 지금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독교계가 반대한다라고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계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 상대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의의에 대해서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미미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저 목소리만이 기독교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실제 기독교의 정신으로 보았을 때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대하기를 시작했고, 저도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게 그냥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거가 능사가 아니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하나는 이제 얻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제 주변에는 항상 성소수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있었고, 뭐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도 있었고, 항상 그 친구로, 벗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사회에서 마치 퇴출되어야 되는 쓰레기 취급 받는다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또 사적인 그런 인연이나 계기도 있었군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뭐 성소수자가 우리 교회는 없다. 뭐 우리 직장에는 없다. 내 주변에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이제 많이 계셔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시더라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더더군다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옆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있죠.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 성소수자의 영혼의 상처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모신 김에 자, 차별금지법 동성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모신 김에 개신교 교회 얘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우선 이제 개신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분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 중에 하나가 타종교 폄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당군 할아버지 목 잘림, 또 뭐 불상에 페인트 칠 이런 타종교 폄훼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으로 개신교계의 목사님이 한 분으로서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도 사실은 맞지 않는 행위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흔히들 이제 뭐 나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것이고
그 유일신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이제 유대교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 워낙 그 고대 근동 사회가 갖고 있는 다신주의와 관련해서 그 유대 사람들을 분리해내는 예. 그리고 뭐 선민사상이라고도 얘기되어지듯이 그런 독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유일신 사상인데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타종교는 악마시하거나 기독교로는 사탄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예, 그것도 사탄. 상당한 이 딱지 붙이기인데요. 사탄시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근래 최근에는 아마 법당에 들어가서 분뇨를 하거나 예, 강남에서도 그런 예, 예가 있었죠. 그런 일이 이제 굉장히 많죠. 땅 밟기를 한다든지. 예. 그것은 정말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계가 저희는 타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웃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 그렇게 합니까? 예. 그 표현 좋네요. 이웃종교. 예. 종교 간의 대화와 예. 관련해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사랑이 됐든 자비가 됐든 이 세상에 이제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궁극은 다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가는 길들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해오든지 교계 내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예, 또.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출교당하거나 학교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웃 종교가 갖고 있는 고유의 교리들이 있죠, 일종의. 예. 그 교리를 기독교적인 교리를 들이대면서 구원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튼 기독교가 갖고 있는 편협주의 그리고 독단성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게 박애정신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교는 자비로 상징되는데요. 그 박애라는 게 널리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둬라. 이게 이런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을 널리 표방하면서도 타종교, 이제 저도 이웃 종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웃 종교들의 그런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편협함을 넘어서 저는 아주 배타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배타주의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데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종교의 그 근본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웃 종교들을 유일신이라고 하는 그도 물론이지만은 박애 정신이라고 하는 더 큰 포용 정신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왜 교계에서 그게 횡행하는데도 기독교계 전체로서는 이미지를 먹칠하는 건데 그런 것이 네. 결국은 그 영웅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추겨 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예. 이 한국 사회에 개신교 혹은 기독교가 전래된 그런 뿌리들, 기독교에도 갈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교파가 많듯이 그것 가운데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파들이 이제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튼 선교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특히나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저희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교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팽창 시기이죠. 예. 그래서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이제 그 시대를 거치면서 지나온 것인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교세 확장을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도구로 이웃 종교에 대한 폄훼, 더 나아가서는 몰이해, 배타주의의 적용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대행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비판이든 또는 그런 관련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 교회 대형화 진짜 우리나라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한국에 뭐 7개가 있다면서요? 네. 뭐 저도 들은 바입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인구로 볼 때 한국보다도 훨씬 더 인구 많은 나라도 있고 기독교의 전례 역사를 봐도 우리보다 한참 대선배인 나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한국의 대형 교회가 세계 10개 중에 7개를 차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런 교회 대형화, 또 요즘 큰 교회들이 세습을 하고 있죠. 네. 교계 안팎에서 이제 이런 비난과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들려주시죠. 일단 뭐 대형 교회들은 사실 그 세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보다도 숫자가 사실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도수를 얘기할 때 뭐 10만이 예. 됐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를 보통 대형 교회라고 표현합니까? 신도수를. 한국에서는요? 보통 예. 뭐 이야기하기로는 5,000명, 10,000명, 뭐 10,000명 이상 되면 사실은 이제 초대형 교회에 속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뭐 4만, 5만, 뭐 10만까지 얘기하는 교회들이 이제 말씀하신 교회들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뭐 급팽창, 급성장을 토대로 해서 그런 대형 교회들이 형성이 되었죠.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근현대사와도 연관이 있는 예, 부분이고 예를 들어 특히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군부 독재 뭐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부분 가운데서 사실은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는 소수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 군부 독재 세력에 야합해서 그것을 하나의 야합과 더불어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그런 교회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사실은 뭐 정말 이렇게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뭐 상처가 될 만한 말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거의 기업 운영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교회를 키워왔다라고 보고 예. 맞죠? 예. 사실은 맞는 예,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요. 맞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습화라는 것도 마치 대기업의 경영주가 그런 차원이군요. 세습하듯이 마찬가지 방법을 쓰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옳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인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군요. 말씀을 듣고 보면 그죠? 그렇죠. 모인 교인들이 이룬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세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문제죠. 네. 교회가 어떻게 개인 재산입니까? 그렇죠. 헌금할 때 그 헌금이라는 게 목사님 통장으로 들어가라고 돈 내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일부 목사님들이겠지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죠. 예, 그게 현실입니다. 예, 예. 자, 이제 서서히 시간이 돼가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런 유명 교회 중에서는, 큰 교회 중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하는 분들이 들어있더군요. 예를 네, 들면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강남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논문 표절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다른 몇몇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성추행, 뭐 심지어 성폭행, 네, 뭐 어찌 보면 이제 뭐 범죄자죠. 네. 이런 일로까지 해도 문제는 그 교회가 안 무너지고 있고 네. 그런 범죄자인 목회하는 목사들이 되게 또 그대로 계속 뭐 설교를 하고요. 저는 이게 도대체 신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니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범죄자의 설교를 버젓이 듣고 있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신도들이 멀쩡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한국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도대체? 사실은 뭐 그 말씀은 이제 차별금지법하고도 연결시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튼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는 종교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사실 쓰고 있는데요. 그런 말을 반대 씁니까?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이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서 특히나 뭐 대형 교회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성직자 이퀄 신 예. 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특히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모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나 하면 예. 뭐 보통 이야기는 설교가 좋고 예배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맥입니다. 아, 교회에서 사람을 사귄다. 그렇죠. 그 사귀는 사람, 재계, 정치계, 뭐 학계 이런 인맥 관계들이 뭐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소형이 거기서 나왔군요. 그렇죠. 소망교회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예.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대형 교회가 위치한 곳을 가보면 그 예. 동네에 가게마다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써 있는 뭐 성서 구절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왜요? 네.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혹은 출석을 매주 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면 매상조차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형 교회의 문제는 사실 신도들 그리고 이미 의식이 있을 만한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끔 교육시켜오고 학습의 주체가 되어온 성직자들의 문제가 사실은 더 깊다라고 예. 자, 끝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길 예.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개신교, 즉 기독교의 신도가 좀 감소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논문에서는 개신교의 교세가 이렇게 가다가는 대단히 약화될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도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또 그러나 이 기독교가 우리 독재 정권 하에 때는 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고요. 또 그런 좋은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또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가 일반인들에게 신망을 회복하고 또 그 결과로 교세도 회복하는 그런 길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기독교의 교세는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는 예. 숫자가 이미 그렇게 보여주고 반대로 있고요. 천주교는 또 그렇지도 그렇습니다. 않다고 하는데요. 개신교에서 예, 뭐 개신교가. 말하자면 실망하신 분들이 천주교에 가기도 하죠. 예. 저는 뭐 이에 대한 답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거에는 자정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교회는 공공성을 지녀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공공성을 배제하고 나서 폭력적인 것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자체의 조직이나 운영의 방식이나 선교의 방식 모두 공공성을 회복하는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 맨날 유럽 교회, 뭐 미국 교회 숫자가 준다, 교회가 빈다 이런 걱정을 한때 하면서 촛대가 뭐 우리나라로 왔다라는 뭐 유행어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개독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임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과 관련해서 동성애 논란을 빚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임보라 섬돌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국민